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켜면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째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포성이 울려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세상은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불안정하고 미래는 불투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토록 요동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신앙의 내면은 너무나도 평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 중인데 우리의 영적 감각은 오히려 평온합니다. 아니, 평온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어쩌면은 무감각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군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총을 못 쏘는 군인이 아닙니다. 훈련이 부족한 군인도 아니에요. 전쟁에서는 경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군인은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지 않다, 그렇게 착각하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적이 이미 진지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싸움을 모르는 거예요. 전장이 끝난 줄 알고 경계를 풀어버린 병사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긴장되고 흔들리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자리에서 어느새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흔들리는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도 예배 자리에서 어느새 정말 익숙함으로 무뎌진 그러한 상태의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고, 찬송을 부르지만 그 의미를 깊이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정말 예전만큼 간절함이 없는, 정말 간절함이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이어갑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점점 깨어있음이 사라지고 신앙이 그저 오래된 정말 반복되는 습관처럼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영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싸움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깨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가던 때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지치고 배고픈 몸으로 길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말렉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공격 방식이 매우 교묘했습니다. 정면에서 강한 자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겁한 방법으로 뒤로 돌아서 대열에서 뒤처진 사람들, 힘이 약해진 사람들을 노려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속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초식 동물을 노리는 맹수들의 공격은 무리를 지어 있는 그런 모든 강한 존재들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맹수는 무리 전체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회를 노리죠. 그리고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한 마리, 그리고 뒤처진 한 마리를 노리는 거예요. 결국 공격은 언제나 떨어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말렉의 방식도 이와 같았습니다. 강한 진영을 향해서 돌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지친 사람들, 그리고 가장 방어력이 약한 지점을 노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고대 전쟁의 기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영적 공격과 같다는 거죠.
사단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충만할 때는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을 때 바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요. 근데 여기에 우는 사자, 맹수가 나오는 거예요. 무리를 노리고 있는 그 맹수처럼 노려보고 있는 거죠. 삼키기 위해서.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언제나 낙오된 자, 지친 자, 방심한 자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있어요.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소셜미디어 비교와 불안, 경제적 압박, 관계 단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조금씩 소진시키고 결국 영적 낙오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사단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은 우리가 준비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방심한 그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열 안에서 함께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뒤처져서 혼자 걷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져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적 방어막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때 이스라엘이 지쳐 있을 때, 그리고 방심하고 있을 때 약한 자, 낙오된 자를 노렸던 그 아말렉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적대적인 민족으로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핵심은 한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말렉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불신앙의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내가 옳다, 내 기준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방향을,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질서는 무너지고 창조의 원리는 조롱받고 있어요. 절대적 진리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옳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오히려 지성적인 그러한 표현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서서히 그러나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흐름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흔들린다면 나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이 무성하여 보여도 그 삶 안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바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매우 강하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워버리라, 그리고 잊지 말지니라. 겉으로 보면 서로 반대되는 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두 명령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워버리라는 것은 악의 흔적을 그대로 두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끊어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는 것은 그 싸움의 이유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악은 철저히 끊어내되 그것과 싸워야 했던 이유와 하나님의 역사는 깊이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싸움은 끝까지 해야 하고 마음은 끝까지 깨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명령하시는 거예요. 끊어내라, 그리고 기억해라.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철저히 싸우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면 시간 속에서 안이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은 편리한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희미해지고 또 위기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때 그토록 뜨거웠던 기도의 열심이, 말씀에서 흘렸던 눈물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웠던 결단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방심하지 말라고. 다시 느슨해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나는 괜찮다. 별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평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참된 은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익숙함과 무뎌짐 속에서 생겨난 것인지 조용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여겼지만 정작 자신의 영적 상태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잘못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무뎌졌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마비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때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조금씩 감각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아말렉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영역이 있습니까? 계속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까? 끊겠다고 결심했지만 끊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는 반복의 사이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고 여러분의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한 그 지점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강한 지점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한 지점, 수십 번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를 반복해서 공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지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나의 아말렉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숨기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한 발 물러서면 그 자리는 사단이 더 침투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힘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귀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맞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용하신 유일한 무기가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기록하였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유례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메시지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절대적 진리보다 개인의 느낌과 편안함이 우선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5장 19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어진 땅에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은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군은 우리의 사방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 아말렉을 기억해라. 이 싸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가 뱀의 속삭임에 무너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이 싸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영적 존재 속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지점을 아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또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방심하고 있는지,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사방에 둘려있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싸움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또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혼자 하는 싸움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싸울 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어요. 함께 붙들어 주었을 때 끝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 군대가 처절하게 싸웠어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 자리에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싸우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싸워갑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강한 중보 기도의 힘을 보여줍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싸움의 마지막은 이미 승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선포합니다. 어린 양이 이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때로는 가볍게 여기지 않지만 정말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깨어서 싸웁시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싸워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와 안식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